(2020년 9월 6일) 문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찬양으로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 목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각자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냥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저희 목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의 그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목민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교회로 하여 기도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본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목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간곡히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임하셔서 대언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자는 은혜와 회개가 있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는 하늘소리 찬양단과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중 예배가 재개됩니다. 9월 작정밤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뭔가 불길하고 속상하고 암담하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촛불을 옮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국 교회의 민낯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렇게 추하게 소비되는 현실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도된 믿음은 무신론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성에 기초하지 않는 광신은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 인류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로 판정되어도 의료 당국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보건소 직원들의 몸을 부비면서 너도 감염되었으니 너도 검사 받아보라고 하면서 침을 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교회에 대한 박해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으면 영원히 지배당한다고 말하면서 백신 맞는 일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QR코드를 사용하면 모든 개인 신상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국가정책을 음모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상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만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는데 모두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산조각난 느낌, 내 앞길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이건 어쩌면 벼랑 끝에 선 느낌일 것입니다. 게다가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킬 때는 그런대로 저임금이나 그 노동시간을 감축해달라고 하는 그런대로의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허공을 칩니다. 그리고 일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을 앞둔 이들이 겪는다는 충격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수용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예를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닥쳐온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또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저런 길을 모색하면서 암과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질병이나 혹은 죽음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혐오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라이더들이 교회 배달을 거부했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어휘가 붕괴되었습니다. 영적인 언어가 붕괴된 현장에 남은 것은 종교적 언어의 파편일 뿐입니다. 구원이나 은혜, 용서나 화해, 치유나 기도와 같은 단어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되지만 구원의 능력도, 은혜의 감격도, 용서의 따뜻함도, 화해의 기쁨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찬을 망치는 암초,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뽑아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 길을 잃고 떠도는 별들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페북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안 안서교회 문 앞에 출입구에 붙여져 있는 안내문인데,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에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상식과 교양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주신 숨결을 따라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뿐 예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는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막상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분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불초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초.
불순한 어버이의 덕망을 담지 못함을 뜻합니다. 불초신자, 예수님을 닮지 않는 신자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자기가 정작 행동하는 모습이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참담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이 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죽음은 연합 왕국의 폭풍을 몰고 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통일 왕국의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조세 수입 징수에 관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왕권 유지와 국가 체제를 위해서 어쩌면 세금 징수는 그런대로 무리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건축 공사와 왕궁 유지를 위한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감내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왕궁 건축이 20년 넘게 이어지자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강제 노역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만 부과하였고 그의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북부 지도자들의 불평을 들으면 자신들이 솔로몬의 노동 정책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암몬 여인 나아마가 낳은 아들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은 재위 초기에 아버지 솔로몬의 토목공사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7절을 보면 왕은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인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주라는 노인들의 의견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자문을 따르는 것이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열왕기상 10장 16절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결별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조의 역사나 다윗 왕조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사울, 다윗, 솔로몬 등 100여 년간의 단일 왕조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 왕조의 역사의 비판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영성과 정치력의 균형 감각을 발휘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의 유형들의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영성의 타락을 보여준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예외 없이 왕으로서 모두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몰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망성쇠, 몰락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몰락은 씨앗이 뿌려졌고 이로 인한 몰락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여서 회복의 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영원한 몰락도 없고 영원한 완성도 없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것 같이 보여도 더 온전한 성취의 디딤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 이런 것처럼 보일 때에 오히려 몰락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영원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몰락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자유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몰락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왕조는 왜 몰락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 영광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모두가 40년입니다. 처음 40년은 권력 장악, 이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의 과정 끝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는 그 어느 왕보다도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솔로몬의 영광 이면에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이면에는 왕권 확보의 정치 안정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흘린 피, 오랜 기간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시달림이 원성으로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영광보다는 이면의 마음세계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 있음을 발휘해야 됨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저절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성전을 더 소중하게 지어가야 함을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며 구별된 성전까지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욕심을 내면서 삶의 이면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등 많은 아내들이 뒤에서 저지르는 거짓 행동과 부조리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분열과 몰락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눈이 건강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건강하면 너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너의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 몸 안에 있는 빛이 다 사라진다면 큰 어두움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빛이 다시 살아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내 온몸에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의 온몸은 가득한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빛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건강 차원에서 볼 때에 거짓 자아와 참 자아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거짓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의 보호 기능을 하는 수준에서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생명입니다. 재물에 대하여는 참 생명인 성령이 거주하는 껍질인 몸,
그 몸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 다시 말해서 권력이나 명예까지 탐하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껍질인 몸이 죽어야, 이 껍질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새로운 자아,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들, 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돈을 인격과 동일시하고 성공과 실패를 동일시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아파트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참자기, 참 생명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그림자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몰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본능대로,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울타리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공간과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면 하나님의 공간인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길을 말합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아합의 길과 다윗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 이리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으니 그 길은 거룩하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35장 8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아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신이 걸어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선한 길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명하지만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길로 가라니 매로 갑니다. 어떤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면서 누군가는 폐역의 길에서 가시와 울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도리어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길, 영원히 정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길을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문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몰락의 길과 목적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목매함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혀를 차지 맙시다. 불의와 공모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 통용되는 방법에 기대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조롱한다고 하여서 함께 조롱하며 애굽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나아갈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도적인 무력으로 사람들을 강압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까? 방해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린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메리 울리버의 식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이 한 번뿐인 거칠고 값진 생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움터 나오는 푸른 싹이 장엄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아름답습니다. 잠시 지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시 호흡을 고른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로몬의 몰락, 이스라엘의 분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지혜의 화신인 솔로몬은 그렇게 부끄럽게 멸망했을까? 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 나라 식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결코 성령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 눈을 가리는 육신의 정욕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뜻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솟아나게 하소서. 늘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과 순종함으로 여로보암의 잘못을 범지 않게 하소서. 겨자씨의 씨앗에 참 생명 성령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잠시 호흡을 고른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에 가려서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예물을 드린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의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린 심령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며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며 분별력을 상실치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